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참 사는 게 버거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요산만 넘으면 좀 편하겠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좀 낫겠지 했는데 웬걸? 이 사람 피하면 저 사람이 있고 이 사람 피하면 저 사람이 또 옵니다. 참 끝도 없이 계속 우리는 부딪히고 또 부닥뜨리고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러고 보니 삶이 염려거리가 참 많습니다. 저거 결혼하면 나을 거야 해서 막상 결혼시켜보니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렇게 항상 원만하지도 않고, 그래도 자식 태어나면 낫겠지. 자식 태어났더니 웬걸? 그 자식 때문에 더 으렁드렁대고 서로 또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고, 자식을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면 다 되겠지. 웬걸? 이제는 또 손자 손녀를 다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또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오늘의 부모들의 길을 그런 거 볼 때 참 남일이 아니고 다 겪을 일인데,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린 이유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 염려가 많습니다. 이 염려 없는 세상 좀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휴가도 떠나고 여행도 떠나고 이민도 갑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 사는 이상 우리 생명에 붙은 날까지 염려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 하나 있죠. 무덤 속으로 가면 됩니다. 끝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염려하지 않죠. 다 내가 살아있고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하다 보니 우리는 염려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참 백해무익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염려, 성경적으로 염려는 뭐라고 표현할까? 염려는 영어로 worry, 이 말은 물어뜯다. 그 원어가 물어뜯다는 겁니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꽉 물어뜯어서 질시키는 것처럼 염려가 한번 딱 붙잡히면은 지식이고 경륜이고 지위고 다 소용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가진 건 많아서도 한번 염려에 붙들리면은 살맛 안 납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식해서 그래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염려와 싸워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신문이나 TV 뉴스나 SNS나 또 유튜브나 보면은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100세 시대다, 노후는 이 정도 가져야 된다, 이 정도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다, 자꾸 가전 정보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걸 접할 때마다 정보의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았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좀 열등하네? 자꾸 비교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그걸 볼 때마다 도움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 통제하고 좀 걸러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명분 하에 그냥 가짜가 판칩니다. 아주 쓰레기가 판칩니다. 정보라고 다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잘 걸러내야 되고 소화력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만 현대 바로 이 사회만 염려가 많은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방출된 인생들이 다 사는 게 염려. 먹고 살아야지, 잠을 자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 키워야지, 예나 지금이나
염려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희한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디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항상 붙여 있는 특이한 그러한 옛 고서들의 문서들로 해서 특이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연구해 봤더니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데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 당시 많은 신앙의 리더들이나 신앙인들의 그들도 똑같이 매일매일 싸우는 숙제는 바로 염려거리였습니다. 잘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목회해야 되는데,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바른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문제에 참 염려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 좀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칭이 뭐냐? 티테디오스하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하면은 적어도 염려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염려를 능히 제압해서 염려 없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제압하는 사람, 리더라의 모습을 그렇게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별명, 별칭을 이렇게 앞에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참 우리는 색깔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슬쩍 놓고 사회에 야합하고 탄압해, 사회에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양보해서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 그러나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늘 읽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풍요로운 은혜에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절호의 찬스를 많은 기독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정례와 정차가 되다 보니까 교인이 30%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지금 안 돌아올 마음이 없어. 참 이래저래 천국 가는 길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다 예수 잘 믿고 주님 부르시는 소리에 다 음성에 화답을 해서 들림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문제는 그 염려거리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그 염려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스림받고 제압당해가지고서 그냥 불평 원망하여 인생을 그렇게 찌그러져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그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한 기쁨의 ing, 감사의 ing, 기도가 끊기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얼굴로 표현되고 언어로 표현되고 삶의 향기로 표현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주변 사람들 예수 믿고 이 땅에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입이 재갈목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죽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염려거리 가지고 온지 모르지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 바랍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할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에 자석에 끌리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지도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 길 또한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버겁고 갈등이 많고 또 논쟁이 있고 참 이 핍박도 있고 따가운 시선까지 이래저래 그들은 편한 길, 쉬운 길, 좋은 길, 꽃길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길에는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혜들 얼굴 보니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기쁘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늘 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심지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신앙에 바로 교훈을 주십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아주 쉬운 표현을 썼습니다.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의 손이 안 가도 다 자라지 않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들이 다 먹이를 안 줘도 다 먹고 날아다니지 않느냐. 누가 자라게 하고 누가 저들을 하늘을 날게 했느냐.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길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저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잎이 마르지 않고 백합화를 피듯이 자기의 달란트를 이렇게 뽐내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니 하나님의 간섭이 된 것이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 들의 백합보다도 공중의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해있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이렇게 하라 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 강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염려 앞에서 염려하는 건 일반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염려 앞에서 바로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액션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드러내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가지에 열매를 맺어서 감나무다, 밤나무다, 사과나무다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능력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이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서 가족을 다 전도하시고 친척을 전도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전도하는 진짜 복동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을 입히고 먹이듯이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당시 유대사회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매그노 같은 세리들이 더 무거운 세금을 묵여가지고 이래저래 그들은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들의 실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나를 보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염려에 매이지 말고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저 나는 저 새를 책임진 하나님이 너희를 길러주고 너희를 책임지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이기라. 염려를 쫓아내라. 염려를 물리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연륜으로 경험으로 두텁게 방법을 쌓아도 이 염려는 그냥 들어옵니다. 계속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러니 그 염려가 둥지를 틀기 전에 내 안에 알을 낳기 전에 그 염려를 쫓아내고 물리치고 찬송으로 쫓아내고 기도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쫓아내고 성령 충만으로 밀어내어서 여러분은 염려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다스리는 자요, 염려를 제압하는 자요, 염려를 이기는 자요, 그 염려거리로 간증거리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이기고 제압해서 승리를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본문 2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쉬운 표현을 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도 부모님이 키가 별로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느 때는 기왕이면 부모님이 키가 컸으면 나도 키가 클 텐데 하는 생각도 하셔서 작은 키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뭐 수술하겠습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물론 자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은 뭐 다리가 쭉 펴져가지고 키가 커진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지만은 요즘은 참 식단 관리를 잘해서 애들이 농구도 잘하고 뛰기도 잘하고 잘 먹어서 다리도 길고 많이 큽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요소도 있고 식단 관리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 태어난 그 모습, 그 원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뭐냐? 헬리키아, 이 말의 원뜻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누가 낳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아서도 우리가 태어났고 원치 않아도 우리는 떠나야 할 인생이니, 그러니 이 생명이 내 권한에 받기의 일이고 내 키가 크고 작고 하는 그 모든 바로 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듯이, 그리고 염려라는 그 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해봐야 백해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되니 그 염려는 아예 사전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염려는 더 작은 염려를 끌어들여서 흡입력을 해서 더 큰 염려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갑으로 하지 말아라, 걱정을 갑으로 하지 말아라, 의심을 갑으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부흥성 강사들의 그런 언어도 있지만은 여하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경건치 못한 것, 도움 안 되는 건 절대로 우리가 손대서도 안 되고 엿봐서도 안 되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만한 선악을 구역코 가서 이렇게 떠먹어서 이렇게 죄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듯이 하나님이 금한 것은 우리가 결코 넘보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자꾸 내 안에서 염려가 이렇게 스물스물 필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는 이런 거룩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에 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놔두면은 새끼를 쳐요. 새끼를 치면은 나중에 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염려는 뭐와 같다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요즘은 다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데 자동차를 중립에 놓고 아무리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맹 소리만 나지 절대 자동차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그와 똑같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소리만 커지고 성질만 더 열받고 절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조장하는 바로 영물이 있으니 바로 그걸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염려 씨앗을 뿌리고 합니다.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승진 걱정, 사업 걱정, 금융, 경제, 사회, 국제정세, 자꾸 우리 데이터가 무차별로 들어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근력이 되는 사람은 소화가 돼요. 그러나 그런 근력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소화력이 없는 사람은 다 걸려요. 아이고 나는 패배자네, 난 뒤처진 자네, 나는 못하겠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주 이상야릇한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으니, 키가 크고 작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이니,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죽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니, 그러니 염려에 매이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은 염려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은 맡기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 영역 밖에 그 나머지 세계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까지 내가 끌어다가 밤새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가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 모시기에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동업자로, 파트너로, 일꾼으로 쓰고 싶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주여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면전에서 수고하며 감사하며 긍정하며 아멘하며 그렇게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추월할 때도 많고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농땡이 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수용할 때 수용해야 되고 수고할 때 수고해야 되고 견딜 때 견디는 지정의 인격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것이 그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정 인격체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목회자의 염려, 평신도의 염려, 우리는 참 이래저래 염려거리가 많이 생길 때마다 맥스 루케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염려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말로 표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마치 내 운명처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보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받으시고 가볍게 해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올라오는 모습과 내려갈 때 모습을 참 꽤 오래 많이 봤습니다. 올라올 때 밝고 환하게 오는 사람은 극수수고 대부분 다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가방도 질질 끌고 내 꼬리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처량한 모습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통된 모습이 내려갈 땐 딱 두 가지로 바뀝니다. 응답받아가지고 가방을 휘휘 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받았다 이거지.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쭉 처진 채 혹대를 갖다 혹 하나 더 붙이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채 축 처진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고 과간도 아닙니다. 분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해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분풀이 거기다 하는 은혜를 왕창 물론 받지도 않았지만 더 쏟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예배라는 하나의 공통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줬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움을 판 사람은 응답받지만 그런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기도를 대충 하고 또 그 설교하네 그런 식으로 걸러내기에 아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어느 강사가 서도 여전히 무표정, 무덤덤, 무신경 그런 분은 참 예배 시간에 참 졸기도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나가서 아예 자기 갈 길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한번 내가 마음 먹고 왔으면은 이 소중한 시간 응답받을 때까지 한움을 파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응답 쟁차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예배 시간에 말씀다고 내가 염려가 그렇게 사라지는 않습니다.
늘 내 안에 그냥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열심히 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그 염려가 사라져요. 약해져요. 작아져요. 없어져요. 맥스 루케이드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면은 몸으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다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피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눈을 주어서 그 문제가 예전처럼 컵에 있지는 않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근데 여러분에게 뭘로 바뀌느냐?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자탕 교회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95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5이라면 100에서 95는 자기를 좋아하고 5명은 자기를 싫어해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가 이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 싫어하는 사람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95명의 그 자원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5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소비하고 낭비한답니다. 그 95명의 사람을 더 관리 잘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더 좋을 텐데 자기를 계속 이렇게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5명에게 신경 쓰이고 그 사람 맞추다 보니까 정작 누림도 없고 나눔도 없고 아주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는 그런 일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책에서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5를 위해서 95를 바로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거리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줬을까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처신하나? 어떻게 풀어가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고 다음 단계로 끌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목전에서 불의하거나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낙제, 그런 실패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는 바로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지킴을 깨달아서 소비, 낭비, 쓰레기 같은 말만 여러분 양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만은 믿음이 바로 서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그래요. 염려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존중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자기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얘는 멀었다 해서 더 우리를 연단, 훈련, 단검질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사에 역주행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살아난 지혜들에게 하는 말이 없는 거, 부족한 거, 불편한 거 내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족하며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온 겁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다 이런 유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으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체크 검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문제 앞에, 아픔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진단하는 청진기로 갖다 대는 그런 시간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이 확인될 때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믿음이 적은 탓입니다 하고 스스로 수용 인정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고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나? 사명은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 그늘 아래 있다 보니까 늘 이게 하나의 십자가처럼 멍에처럼 다가오는 목회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J.C. 페니,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목회자 길을 안 갑니다. 그는 사업에 비전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만만치 않아서 빚쟁이에 시달리기가 시작합니다.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 염려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악화돼서 그는 끝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병상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제 끝난다, 별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마침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한 시간에 찬송 소리를 그의 귀에 가까이 들리게 합니다. 찬송이 이 병실에 들리네? 그래서 그는 몸을 추스려서 찬송하는 쪽으로 가봅니다. 가봤더니 한 병실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머쓱하게 돌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참 가슴에 아주 뜨겁게 다가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이 온 교우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전에는 다 여벌로 들었는데 그 찬송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다독거려 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느껴집니다. 그는 그 찬송에 눈물보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거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깨어지고 우는 자리로 내려가기가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꼿꼿한 자존심, 자만심, 이게 그렇게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고 손들고 항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울음을 쏙 걷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찬송 앞에, 기도 곡조 있는 찬송 앞에 그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 무거운 짐이 다 그분이 가져가면서 내 마음에 찬란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그때 완전히 나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 목사 집안에서 거듭난 게 아니라 그 병실에서 그 위중, 그 고난 중에 그 찬송을 듣다가 그는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거듭나고 새 사람 돼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병을 치료받고 그 길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해가지고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세간에 알려진 그 사람의 자선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가는 길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벼랑 끝에 다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 절호의 찬스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는 나를 봐라, 너는 내게 맡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죠.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다 하나님 받은 은혜 체험의 연장선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하면 신앙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순간에 염려는 떠납니다. 염려는 사라집니다. 근심은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법칙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예배 잘 드려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 정리되어서 마음 편안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성전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고 요한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외치면은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당황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아멘. 아멘. 인생의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는 숙제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 중에 만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친근하게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그 기도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백지 같은 마음으로 그릇 준비해서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은 기도라는 그 채널에 쑥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짠 하고 보여주십니다. 환상도 체험할 수 있고 그의 숨결도 체험할 수가 있고 그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데 성경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밟힌 인생들이 살 길은 피난처는 바로 기도할 때, 기도는 바로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아멘. 이게 66권의 얘기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그럴 기운이 있으면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집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골방에 와서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응답 주시는 유일한 창구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기도해야 목회에 성공하고 장로도 기도해야 죄종을 잘 받들고 교회를 잘 끌어가며 권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정말 양들을 잘 보살피고 부모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번창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기도할 때, 다윗이 막내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고 목동이지만 국정 운영을 잘하는 그 비결을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는 늘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사람 붙여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는 승승장구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뾰족한 길은 없습니다. 요즘은 상담 중에 그렇게 참 우스꽝스러운 성도는 없지만 예전 같으면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직토하는 그 길 좀 가르쳐달래. 제가 그랬죠. 지름길은 없습니다. 목사도 금식 기도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철학 기도해야 되고, 기도 심어는 목회를 못합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만 아는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때마다 참 얼라 같은 그 신앙 보고 참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성도 없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총 깔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뭔가 응답을 간구한다면은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 마귀 귀신이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와서 응답이라고 딱 안겨줄 때 그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받으면요 집안 망해요. 사업 망합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국가가 망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단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배운다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통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날개를 달아서 하늘에 상달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참 목회자도 여러분도 기도를 한번 끊으면요 다시 그 페이스에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가 늘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숨쉬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큰 선물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큰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 줬는데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기도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기도 덕에 대한민국이 살고 회사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자식 앞길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배가 잘 안 나오더라고. 배 나온 사람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가 늘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은 뱃살이 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저도 목회자로서 배 안 나오려고 진작에 애를 쓰는데 소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일만 뭐 걷기도 해보고 참 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근력도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는 건 그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려야 돼요. 1시간이 2시간 되고 1분이 2분 되고 5분 되고 10분 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요 배고픔을 잊습니다.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별로 먹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그 묘미를 알다 보면은 이제는 나의 기도 덕에 누군가 웃고 누군가 행복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아서 이제는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통 기도로 맨날 아웃사이드에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는 깊이 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참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창출한 마르틴 루터, 카톨릭에서 이 기독교를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대단한 바로 선구자. 이 사람의 신앙은 참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는 지치고 고단할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당신 세상이고 당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자러 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리얼하게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일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를 창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해보겠다고 괜히 개혁자 심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니 기도는 그냥 두 손을 이렇게 우리가 주거니 막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을 이렇게 했어도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결제받는 겁니다. 여차여차한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위임, 하나님의 사인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인내해서 응답의 사인 받고 저 성전문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요. 조급해요. 이 시간에 이때 꼭 응답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운영 경영하는 건 바로 사람이 아니고 소수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때와 기한을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은 무한 이기주의고 그건 욕심꾸러기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위임하고 맡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의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문막에 있는 드림교회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고 가신 그 목사님, 다른 생각은 다 생각 안 나고 그건 생각나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교회 홀랑 태웠을 때, 하나님이 불로 태워가지고 다 없어졌을 때, 전송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비선 20억에다가 사모는 아프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던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축 안 합니다. 건축금 내지 마세요. 지난번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건축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듭시다. 완전히 설교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전도 세워주시고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엊그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기도고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간섭하거나 제지하지 마시고 불효하거나 불경건죄 범하지 마시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도록, 마음껏 해결하도록, 마음껏 일하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자리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계속 밀물과 썰물처럼 염려는 올 겁니다. 근데 그 장순지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이제 겁나는 거 없습니다.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무서운 거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게 자신 있다는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통거리, 질환, 사업부도 어려운 거는 여러분을 힘들게는 하나님의 직구전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근력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더 잘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효도하는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당금질인 줄 아시고 그 염려에 매여서 불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여러분 오늘의 이만한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염려가 간증이 되어서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성전문 할 때는 우중충한 모습, 병든 모습, 찌그러진 모습, 수신 가득한 모습, 그런 모습을 다 이제 가면을 벗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만주신 대로 주님 만남 밝은 모습으로 웃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만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